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지친 영과 육은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그리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한 주간 지내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가득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느헤미야 이제 3장을 통해서 다음에서 그 다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지나칠 만한 그런 무명의 이름들만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정말 은혜로운 말씀들이 이 3장 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출신, 신분, 그리고 성별, 다른 수 없는 이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함께 지어진 겁니다. 심지어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냄새나고 부정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하는 분문을 맡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한운과 사노아 주민들은 굳이 남들보다 4-5배나 되는 더 많은 1000규빗을 감당하면서 분문까지 이어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금장색과 향품 장사는 비단 옷, 명품 옷을 벗어던지고 향수 대신에 먼지를 뒤집어 쓰므로 성벽 재건 공사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세상은 결과가 나와야 이름을 알려줍니다. 결과가 좋아야 그 이름을 기억해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충성되기를 감당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공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것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박수를 치던 쳐주지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무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성경에 한번 기록되게 하려고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때는 성벽이 지어지지도 않았고 성경이 쓰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하기 위한 기쁨과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에 의해서 그 일을 참여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받은 교훈은 명확합니다. 크든 작든 눈에 띄든 띄지 않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순종하며 헌신한 모든 일들과 그들의 행함은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그렇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업계는 우리 성문교회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묵묵하게 잘 감당함으로 다음에서 그 다음으로 이어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난주 3장에 이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40여 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성벽 재건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서 남아있는 일들은 정말 수월하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성벽이 높아지게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대적들의 저항과 반발은 더욱 거세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는요, 이 대적들이 아이고야 이제 어쩔 수 없네, 나는 두 손 들었다 하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아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중단하고 멈추려는 계획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영적인 갈등과 싸움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하는지, 어떻게 그 많은 충돌과 대적들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1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은 성이 건축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크게 분노하여, 또요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분노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뭔가 억울해서 막 울던 아이가 이제 어르고 달래다 보면 어느 순간 울다가 피식하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울다가 웃으면 신체 한 군데에 변화가 생깁니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대적들은 울다가 웃는 게 아니라 분노하다가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엉덩이에 뿔이 나는 게 아니라 머리에 뿔이 나 있는 것처럼 심술이 고약한 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들인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산발랏은 지금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심히 짜증나고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자,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사진은 한 제약회사의 광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 가지 TV 속에 짤이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이 사진이 많이 도용이 됩니다. 지금 이분의 상태가 어떻게 보이는 것 같으세요? 뭔가 되게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손을 명치 쪽에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체한 것 같은, 뭔가 속이 불편하고 답답해서 굉장히 지금 찡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인데요. 자, 지금 표정은 어떻나요? 세상 행복해 보입니다. 아마도 이 답답했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 가지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 아이고 이제는 좀 속이 편안하다, 이런 표정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 산발랏의 심정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광고 내용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겹쳐 보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성도님들, 대적 산발랏이 답답하고 불편해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대적들의 뜻대로 안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찡그리고 체한 것처럼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해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뒤집어 말하면 대적들이 아이고야 이제 좀 살겠다 하면서 행복해한다? 그 말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적들은 나를 보면서 찡그리고 불편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를 보며 아이고야 이제 좀 속이 시원하네 하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대적들은 우리 성문교회를 보면서 불편해하고 짜증내며 답답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성문교회를 보면서 아이고야 이제 좀 한시름 났다 하며 행복해하고 있을까요? 어느 쪽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느냐에 따라 현재의 승패가 갈리고 있는 겁니다. 산발랏은
분노와 비웃음이 교차하는 이 감정을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묻을기 위해서 다시 일으켰는가 하고. 자,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과 같은 뜻을 함께하는 이 형제들 외에도 산발락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유하고 있나요? 사마리아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군세는 그야말로 막강했습니다. 동네 무슨 무리 정도가 아니에요. 군대였습니다. 그 앞에 선 산발랏에게는요, 어떤 두려움이나 조급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산발랏은 당당하게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이 무슨 성벽을 세운단 말인가? 조롱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산발랏의 눈에는요, 위험 있고 사기가 충만해 있는 자기 군대들과는 전혀 다르게 툭 하면 쓰러질 것 같은 너무나 힘없고 미약한 존재로 이 유다 백성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군대를 보면서 지금 너무나 자신만만해하게 했고, 저 너머 성벽을 건축하여 있는 유다 백성들은 저 힘없는 자들, 툭 하면 쓰러질 것 같은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이 뭘 하겠단 말인가? 지금 위세당당하게 조롱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세 시대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아말렉 족속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서 뭐다? 메뚜기 떼다. 아주 작은 곤충,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것 같이, 이 산발랏이 유다 백성들을 볼 때에는 그냥 밟으면 찍 하고 죽고 말 그런 미약한 존재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미약한 자들이 힘을 합쳐 성벽을 짓는다고? 감히 내가 있는 이곳에, 감히 내가 버티고 있는 이곳에 성벽을 짓는다고? 잿더미가 되어 모든 것이 타버린 이곳에 예배할 성전을 완성할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발랏은 그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리는 누가 더 밉습니까? 예, 잘하시네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옆에 있던 생긴 것도 아주 야비하게 생긴 이 도비야가 한술 거둡니다. 3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제가 이 사악한 목소리를 좀 내야 이 실감이 날 것 같아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좀 실감 납니까? 야비하게, 굉장히 야비하게 옆에서 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거들고 있는 거죠. 고대 성벽은요, 단순한 담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만 봐도 그 위에 가면요, 사람과 전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넓고 견고했어요. 그런데 도비야는 유다 백성들이 세운 이 성벽은 사람 전차가 뭡니까? 그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폴짝 올라가면 와르르 무너질 만큼 형편없는 거야 라고 지금 한술 거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하는 말이 그냥 조롱에 불과했을까요? 아니요, 진짜였습니다. 팩트였어요. 비록 재료는 받았다고 하지만 성벽은 오랫동안 지금 무너져 방치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짐승을 타고 밤에 순찰을 도는데 자기가 탄 짐승이 도저히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은요, 이미 오랜 실패와 중단으로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비현실적이고 실패할 것이 뻔한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아무도 가능하다고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한 곳에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벽을 건축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중단되지 않았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절반까지 오게 된 거예요. 대적들은 불가능하다고 조롱하고 비웃고 떠들어대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대적들의 조롱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산발락과 대적들은 성벽이 연결되고 이 절반까지 올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 저는 이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산발락이 가진 것이 없이 입만 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연합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마리아 군대까지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산발락이었다라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다시 쌓는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 같았으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싸그리 그냥 다 진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발락은 성벽이 연결되고 있는데 게다가 절반까지 오르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분노하고 조롱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그가 가만히 있었을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깊은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고, 제가 이걸 묵상하는 가운데 야, 사탄은 정말 고도의 전략가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반쪽짜리 승리감에 취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예 시작도 못하도록 처음부터 회방하고 방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다라는 거예요.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너희가 행한 것, 세운 것 한순간에 나는 너희를 무너뜨릴 수 있어 라는 자만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건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사단은 그만큼 자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한번 해봐 라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작부터 방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또 시작합니다. 방해해? 안 돼? 그럼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기껏 연결되었어요. 높이가 절반까지 되었습니다. 연결되고 높이가 올라오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와, 드디어 우리가 연결시켰어. 와, 드디어 이 성벽이 절반이나 왔어. 막 성리감에 취해가지고 다 같이 기뻐했을 겁니다. 그때 만약에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벽을 무너뜨린다? 어떻게 될까요? 수십, 수백 배의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껏 이렇게까지 했는데, 기껏 다시 한패서 얼마나 노력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이 무너진다면 얼마나 절망할지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고도의 전략을 세우는데 처음부터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도록 내버려 두고 절반까지 이르렀을 때에 승리감에 취했을 때 그는 무엇을 하느냐? 군대를 동원한다는 겁니다. 산발락은 성벽이 연결되고 중반까지 다다랐을 때에 비로소 군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들은 교회와 성도가 어떤 큰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방해하지 않아요. 영적인 관점으로 들여봤을 때 처음부터 회방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회방하고 방해하면
언젠가는 또다시 시작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은혜를 맛보고 성취감을 맛보며 즐기며 춤을 출 때까지 그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예요. 큰 일을 행한 그 이후부터라는 겁니다. 산발랏은 지금까지는 기다리다가 이제 성벽이 하나가 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군대를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한 조롱이나 비웃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공격과 회방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군대는 그만한 능력을 갖춘 힘이에요. 군대는 실제적인 전투를 치르는 집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 전에 우리 성문교회는 정말 은혜롭게 전교인 수련회, 세빛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예빛 세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다 함께 웃고 기뻐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절반까지 잘 쌓아왔습니다. 이제 8월이고 9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절반을 쌓아가야 하는 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감이 오십니까? 대적들은 이제 잠잠코 보고 있지만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대적들은 우리가 승리감에 취했을 때 너무 좋았다, 너무 기뻐했다, 너무 은혜를 주셨다 라는 승리감에 취했을 때 대적들은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사탄이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체증이 있는 답답한 그대로 그들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수련회가 마칠 때까지 찡그리면서까지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군대를 동원합니다. 군대란 직분, 나이, 신분, 성별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공격할 수 있는 힘과 많은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떻게 공격당하고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볼 텐데요. 자,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해냅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해냅니다. 얼마든지 멋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큰 일을 행했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완벽하게 해냈다면 즐겨라, 기뻐하고 춤추며 행복하면서 승리를 만끽해라 하면 될 텐데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겸손해라, 낮아져라, 절제하도록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서로 용서해라. 축제가 아니라 경계하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성취감에 취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경계하고 주변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일을 행한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었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성령께서 충분히 우리를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기뻐하게 하세요. 그 성령이 충분히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힘써 지키는 것, 보존하는 것,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목표가 이루어지고 성취감을 누리려고 할 때에 대적들은 더 강한 군대를 모집해서 실제적인 공격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교회가 일을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일을 잘 못해서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흩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큰 일을 행한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넘치는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내가 교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기도하며 준비할 때는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자,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게 온유예요. 통제 아래에 있는 것. 그러나 큰 일을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참았던 마음을 터뜨리게 되는 거예요. 내 자랑과 내 감정이 드러납니다. 한 마음이 되어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던 그 마음은,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참아내지 않고 미움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일을 치르고 난 이후에 후유증을 겪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힘써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주신 은혜, 주신 기쁨, 주신 하나됨,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지 지켜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수련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홈페이지에 사진도 올려서 보라고 해드리고, 그리고 기대 캠퍼스 이제 할 만큼 했으면 버리면 되는데, 혹시 2층 소예배실 가보셨습니까? 예배 마치면 2층 소예배실 가보시길 바랍니다. 기대 캔버스 하나도 버리지 않고 벽면에 다 붙여놨습니다. 이제 수련회 끝났잖아요.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고 확인하라 하고 다시 그 일들을 떠올리게 만들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문교회는 일을 끝낸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그것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떠올리고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죠. 대적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을 거예요. 뭐 한다고? 전교인 수련회 다 같이 한다고? 아이고야, 지금까지 한두 번 해봤어? 계획한다고 다 되겠어?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세워본들 여우 한 마리 올라가서 펄짝 올라가면 다 무너질 것 뻔한데 뭐. 그렇게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비웃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모든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기뻐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여기저기서 하나됨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분문이든지 분문을 이어가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섬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뜨겁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손뼉치며 축제 분위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써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빼앗기지 아니하고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주신 것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요, 가장 경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었을 때, 승리와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 대적들은 군대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거기에 넘어지거나 그들이 원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탄의 계략을 파악하여 그들과 기도로 맞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적들이 나를 타켓으로 삼아서 공격해 오면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나를 타켓으로 삼았어? 지금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교회에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잘해보려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 나를 흔들려고 하네.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골랐어? 자존심 상하네.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구를 보시면 고의 사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들어서는 타자가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 맞을 바에야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를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기분 나쁠까요? 보냄을 받은 자가 기분 나쁠까요? 다음에 준비하는 사람이 기분 나쁠까요? 다음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사람은 강해가지고 피하려고 하는데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나하고 승부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님,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고의 사구. 나를 시험의 타켓으로 삼으면 자존심 상해하셔야 돼요. 나를 흔들어? 나를 찝적대? 지금은 어떤 때인데 완전히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나한테 시비 걸어? 참 나를 물어보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셔야 되지. 피 쓰러지고 무너지고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분 나빠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대적들이 나를 건드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분만 상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군대를 동원해서 오는 그들에게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될까요? 마지막 5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지금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고 있는지 다 느껴지더라고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자존심 상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 파송받아서 하나님 일들을 하는데 면전에 대놓고 비웃고 조롱하니까 막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기를 들고 그 앞에서 1대1로 맞짱 뜨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릎으로 승부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저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시고 갚아주십시오. 기도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은혜롭게 수련회를 끝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잘 끝났어? 그래 좋았지? 지금까지는 괜찮았지? 그런데 그거 여우 한 마리 폴짝 올라가면 다 무너져 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그런가? 이러면 안 돼요. 그렇다 그런 소리 들리면 기분 상해하셔야 돼요. 자존심 상해하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만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여우 한 마리가 아니라 전차 100대가 올라가도 우린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 주신 은혜 기억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저 무리들을 맞서 싸워 주십시오.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신 은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보존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성문교회는 이제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반까지 왔어요. 이제 8월이 지나 9월입니다. 하반기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선하고 추석 지나다 보면 어느 날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며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팔짱을 끼던 대적들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어떤 방법이든지 누구든지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0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탈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감당함으로 지어졌듯이 절대 한 사람도 저를 비롯하여 담임 목사 제일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가 더 나가기 힘들 때에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이 1000규빗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 함께 끊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2025년대를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이가 절반에 왔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쌓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끝내 완성되었듯이 우리 성문교회가 영적인 성전이 되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